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관한 것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봉사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피조물, 이 창조 세계와까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두고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잡혀 있으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특징 가운데 이 땅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도는 봉사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짐승이든 무엇이든 죽여서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약간 특이한 표현인데, 이 산제사가 무엇이냐?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봉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물은 반드시 죽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어서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창조 세계에 서로의 유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모든 존재는 반드시 서로 유익을 줘요. 예를 들어 그래요. 동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소, 그 육체를 다 들여서 사람에게 고기로 제공을 해서 유익을 줍니다. 뼈, 죽어서도요, 그 곰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가죽, 많은 제품들을 만들게 할 만큼 유익을 줘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자수 보세요. 크잖아요. 그 안에 물이 들었고 또 물을 채우고 있는 탁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자수의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이 열대지방의 천연 음료수,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 마셔요.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거기다가 그 딱딱한 부분을 깨면 그 살이 나옵니다. 하얀 부분, 코코넛이라고 그러죠. 그걸 꽉 짜면 이 코코넛 오일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요. 또 이 껍질, 어떻게 보면 보기 흉하고 다 이렇게 버리는데, 그것도요, 이 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서 연료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행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서로에게 유익을 준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봉사할 때에 살아서 봉사를 통해서 유익을 주고 죽어서도 유익을 남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조금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 왠가 하면 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제가 생태학계의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사람이 만든 것, 우리에게 참 편리를 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게인스트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생태계를 파괴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만든 이 PVC 있잖아요, 플라스틱,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용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산에서 물을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그 플라스틱 그 물병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산보다 더 크대요. 그것이 쓰레기로 처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새가 그것을 먹고 죽는 이 생태계에 그 충격을 주는 그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 우리에게는 우선 좋은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봉사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나를 감추고 죽여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그게 봉사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쭉 이렇게 봉사해 갈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원리를 쫓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서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자, 여기 구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쭉 은사에 가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구절에 와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사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은사, 기술, 이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되 사랑으로 봉사를 하라. 근데 여러분, 봉사를 할 때 참 저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의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돌아와야 할, 날마다 돌아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보통 봉사를 할 때 내가 좋아서 봉사를 해요. 굉장히 좋아요. 자원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물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봉사도 사랑의 원리, 사랑에 속해서 봉사를 해야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생생해요. 한 목사님이 이 연합회에서 주최한 집회 강사로 가셨어요. 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식당이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보신탕 파는 데였어요. 한국 목사님들 보신탕 좋아하잖아요. 제 친구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보신탕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보신탕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좋다고 맛있다고 먹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는 이분이 그래요. 아마 그 목사님들이 강사 식사 접대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을 덧붙였는데, 이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은 정말 죽을 맛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을 딱 하다 보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는 13장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봉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팎의 가장 큰 문제는 봉사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봉사를 해보니까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서 나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봉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또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근데 봉사를 할 때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 사랑의 원리를 쫓아 행하지 아니할 때 갈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만 일어나요. 뭐 오래 봉사했다고 은근히 이렇게 텃세를 부린다고 그러나요? 이와 같은 부분들, 은근히 자기 주장, 자기 스타일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격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그 닭 가운데 묵은 닭이 있어요. 그 묵은 닭은 오래됐죠. 그러니까 묵은 닭이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 이 노하우를 잘 알죠. 주인이 모이를 주면 자기 것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꼭 옆에 누가 오면 혹 쫓아가지고 쫓아보내네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묵은 닭은 알을 낳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묵은 닭의 스타일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정말 조심하고 이 부분은 내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봉사는 나 자신의 어떤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포장하거나 가장하거나, 다시 말해서 진실해야 해야지 내가 그 어떤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만은, 이 특별히 남자들을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많이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아가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도, 직장생활 하면 미리 가가지고 1시간 전에 나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까지 막 하고, 전화하면서 자기 뭐 내 마음에 자기 있어 뭐 이런 뭐 이야기까지 막.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어때요? 아내가 이제 남편 뭐 이렇게 전화를 딱 하면 나 바빠 끊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바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가 싫어합니다. 젊은 아내가 당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러니까 이 남자가 하시는 말이 잡힌 물고기에 미끼 주는 어리석은 남자 봤냐? 그 말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그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까지 사랑을 가장하고 포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속하라. 이것이 연장되어지면 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요. 그래서 진실이 없는 사랑, 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이런 봉사할 때 우리는 참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잘못되어진 것이 나에게 딱 적용되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6시 5분 전이든 6시 5분 후가 되든지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난 저 친구와 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래요. 선한 마음, 선한 동기, 선한 방법, 선한 목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인데요.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비유한다면. 근데 옛 계명은 뭡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제자들에게, 회복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봉사해야 할 사랑의 원리 가운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람의 본능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망에서 건짐을 얻는, 구원 얻는 성도가 누려가야 할 기본 가운데 기본. 그게 봉사의 현장에 나타나야 할 부분인데, 여러분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지금 안 나와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할 존재로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 영생, 지옥, 여러분 이것을 너무 장소적인 개념에만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장소에 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피조 세계까지, 자연 세계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 시작되어진 여기서부터. 그래서 완벽한 영생, 천국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옥이 뭐냐? 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직장, 그 지옥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이 말은 악한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조금 어떤 안건 가지고 맞지 않다고 자기 주장을 펴고 야단법석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서 떠나는 것이다, 사랑의 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사망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나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사람이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9가지 열매로 표현되어 있지만 열매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속이 상하고 또 저 사람과 함께 상종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온전한 생활을 이루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행한다. 그러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에게 속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봉사할 때 이 봉사는 성도의 기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열심으로 봉사하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열심을 품어라 그랬어요. 어디 가슴에. 이 말은 첫 번째 우리 대지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랑을 가슴에, 사랑의 불을 가슴에 안고 이것을, 주를 섬기라, 이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임하는데 사랑의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왠가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사랑을 떠나서는 이 아버지를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 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성령의 불이, 이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를 기록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사랑이 없이, 열심이 없이 이 주를 섬기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 행위를 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랍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구역질이 난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에 열심 없이 봉사하고 열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야말로 지독하게도 싫어하시는구나. 오늘 이것을 딱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열심히 섬기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직장 일이든지 인간관계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교회 봉사이든지, 성경은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게 가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에 너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 말은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것이 직장이든지 교회 어떤 부서이든지 일을 얻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은 열심을 다하여 하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늙은 종이죠. 종을 부릅니다. 너 저 메소포타미아 나홀이 거하는 나홀 성에 가서 색시를 좀 구해오라. 여러분, 그 땅이 말은 들었지만 어딘지도 몰라요. 떠나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혼 상담소가 있나요? 그래서 이 낙이 10피를 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이 늙은 종이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요. 여러분, 주인의 일인데 그 주인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뭐예요? 주님, 이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주님, 이 일이 순조롭게, 아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진데 주님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일을 바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확신이 없든지 바른 일이 아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딱 봉사했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제 어렵게 나홀 성에, 나홀이 있는 그 성에 딱 구했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아가씨가 물을 들고 와가지고 물을 좀 드십시오 했어요. 그 물을 딱 마시고 마시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 이 리브가가. 근데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요, 이 낙타 한 마리가, 이 목마른 낙타 한 마리는 엄청난 물을 먹는데요, 이 당시 리브가가 물동이를 기르는 그 양의 그 무게가 3.5kg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마른 낙타는 이 3.5kg 되는 그 물동이 양을 한 마리가 30개 분량을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인데 그 성경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그림처럼 그려서 표현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을 품고 주인을 위해서 일했던 그 늙은 종, 정말로 열심을 품고 섬겼던 누구를 만난다고요? 리브가가 만나서 어떤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이 나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열려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어요. 물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리브가는 거룩한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봉사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봉사해 가고 있지?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설교는 모르는 것, 오늘 본문도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가 곰곰이 생각해서 좀 열심을 품고 새로 일어서서 헌신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어려운 가운데도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하나도 없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일주일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와, 오늘 직장 생활 또 해야 되네.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가는 것, 그거 지루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일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아기를 키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젖 달라 그러지, 남편은 밥 달라 그러지. 바빠서 얼마나 혼이 납니까? 이놈의 살림살이 내가 몇 살까지 해야 되냐? 그러나 그건 놓으면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간다 그러지만 이런 다람쥐 쳇바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계속 아침 저녁 점심 계속 돌아가지만 한 정점을 향해서 우리의 역사의 흔적을 만들어가면서 주께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마칠 그때에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은혜,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사실 묵묵하게 맡은 부서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감사했어요. 저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은 소망이 있다 이야기죠. 그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믿음 생활이든지 일반 생활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참는 것이 인내라 그러죠.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케빌 쿨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 세상에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들은 용기도 있고 분별력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가 중요해요. 이 말은 참는다는 거죠.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가면서 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넬슨 만달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교도소에 27년 동안이나 로빈스라고 하는 그 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이나 그 똑똑한 사람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 글에 의하면 이 아프리카는 이 수용소 수감되면 어른들에게는 긴 바지를 주고 어린 아이에게는 이 짧은 바지를 주는데 가자마자 짧은 바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소년으로 규정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분노, 증오가 막 불타 올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넬슨 만델라가 그와 같은 이 증오에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참았죠. 인내했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로빈스 그 섬에 있는 그 교도소를 자기 자신의 유니버시티라, 자기 대학교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던 대학교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수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가 움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통합해가는 그런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죠. 여러분, 이 땅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은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며 말아요. 기도에 항상 힘써.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면 참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참 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고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은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했지만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림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종국에 하나님과 더불어 그할 이 소망을 꿈꾸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철없이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늘을 보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여러분 멋지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그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썰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려운데 무슨 성도들 썰 것 공급하고,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 여러분,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가 행해야 할 상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더운 폭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이 텐트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 세 분이 말이죠, 막 오는 거예요. 그 더운데 쫓아가서 이 더운데 어떻게 여행을 하시냐고, 우리 집에 텐트에 들어와서 물도 마시고 음식을 막 쉬었다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손 대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피곤한데.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한 성경학자의 그 가운데 한 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도성 인카네이션 하셨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만납니다. 음식을 하고 있고, 송아지 고기를, 그리고 있는 데에 이 천사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엄청난 계시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악하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심판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대접하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 무엇을 만난다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특별하신 간섭의 역사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 생애에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그것도 어려울 때 손대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고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 줄 믿고 오늘 내일 그렇게 헌신해 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